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또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결혼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또 뭐냐? 가정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결혼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들려주시는 그거예요. 그 가정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 주신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 결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자신 있게. 결혼, 가정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야, 결혼 안 해봐서 모르나? 너희들 평생 소원이 결혼이잖아. 결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단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가진 단어가 다 나오대. 자, 한번 오늘 또 어떤 단어가 나오나 한번 들어보자. 결혼과 가정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자녀, 또 사랑, 또 뭐? 이혼? 이혼이라고 그래서? 이 샤킹하네. 또 결혼하면 축복, 또 배우자, 또 새 출발, 또 야, 그것도 또 아주 샤킹하네. 야, 결혼이 뭐 혼출발도 있냐. 자, 또 그러니까 이 많은 단어 중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약속, 이건 더 웃기네. 뭔 약속이야, 약속은. 이 정말 충격적이야. 우리 때, 우리 나이의 사람들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모르겠어. 너희하고 세대가 달라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결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행복이잖아, 행복. 아니 근데 한 놈도 안 나와, 한 놈도. 한 놈뿐만 아니라 한 뭐도 안 나와. 이게 너무 충격이네. 아니 결혼하면 바로 행복 딱 나와야지. 행복. 해피니스. 결혼을 무엇 때문에 하나?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행복이 빠진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누가 자녀를 했는데 야, 행복하지도 않는데 자녀 한 10명 낳아봐. 미치는 거야.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야. 행복하기 위해서. 해피니스, 기쁨, 즐거움.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결혼을 하면 천국이 돼야 돼. 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만남은 행복, 기쁨, 절대적. 그래서 이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그래. 허니문. 그런 소리 들어봤어? 허니가 뭐야? 한이 꿀이란 말이야, 꿀. 문이 뭐야, 문? 누가 허니문 하니까 저기 꿀이 흐르는 문이라고 그러대. 꿀 흐르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허니문. 그 영어야, 문도.
헌이 문. 꿀이 흐르는 문이 뭐야? 달 있잖아. 근데 왜 그런 말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헌이 달콤하다. 이게 달콤하. 너무너무 달콤하다. 달콤하다 이래서 헌이 문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세상의 인생의 삶 중에 가장 행복이 결혼이에요. 결혼이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없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결혼이 지옥인 사람이 너무 많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 손들어봐. 여기야 뭐 없겠지만은 결혼해서 행복하던 사람이 10%가 안 돼. 결혼해서 하나 결혼생활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 10%가 안 된다. 10%는 그냥 내가 볼 때 이 10%도 안 된다는 거짓말한 사람들이 좀 끼어 있어 그래. 실제로는 정말 행복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 행복은 그냥 지옥 같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그걸 대표하는 게 뭐냐? 아까도 결혼하니까 이혼 딱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결혼 이혼율이 세계 1위란 말이야. 세계 1위. 요새는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혼이야. 너무너무. 우리 학교에도 이혼하고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 그래서 내가 이 결혼관을 해주고 싶어도 이 이혼 소리를 못해.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행복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혼의 축복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결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은 사라지고 그냥 고통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관을 갖고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돼요. 첫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 체계가 있어. 체계. 이 체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결혼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없는 이 결혼은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는 성경은 분명히 남자라고 그랬거든. 남자가 가장이 돼야 돼. 가정을 다스린 가장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가장 위에 이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제일 머리가 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가장은 또 가족을 다스리고, 이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면 이 여자가 가장 노릇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쪼다같이 그냥 여자 시킨 대로만 하고, 이런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못 돼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에는 복종을 하라고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제 그건 나중에 좀 하고 어쨌든 남편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가정의 시작은 배우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배우자 혼자 가정을 이룰 수는 없잖아. 자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이혼과 독신에 대한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를 내가 전해줄 텐데 자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완전히 끝나버려.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가끔 보면 여자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인텔리하고 또 부족할 것이 없이 완벽한 그런 멋진 여자가 있는데 남편 잘못 만났죠. 한순간에 인생이 시래기가 돼버린 그런 사람 내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 이 여자의 인생이 보니까 이 남자에게 종속이 돼버리더라고. 너희들 그렇잖아. 아무리 못 배우고 내세울 거 없는 여자라도 교수한테 시집가면 교수 부인 되는 거야. 사모님.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장사꾼한테 결혼하면 장사꾼 마누라 되는 거지. 이 여자라는 게 보니까 다 이렇게 남자에게 종속이 돼 있어요. 한순간에 그 인생이 결정이 돼버리더라. 자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까지 생각을 해야 돼. 영원까지. 그리스도인. 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5개로 나눈다고. 5개. 자 영어로 A, B, C, D, E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A가 뭐냐면 첫 번째 나이를 본다. 나이를. 요새는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우리 때는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게 신문에 토픽 뉴스거리야. 역사에 없어. 우리나라에. 우리 때만 해도 구경을 할 수 없어. 근데 요새는 누나하고 결혼한 놈이 그렇게 많아. 누나를 좋아하대. 이상하게 요새 이 연상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누님을 그냥 쫄쫄 따라다녀가지고 이런 놈들은 대체로 보면 생활력이 없어. 누님이 먹여주실지 알고 쫓아다니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아. 그리고 이게 우리 때는 예전에 결혼할 때 나이를 보통 이렇게 한 3살 정도 차이. 남자 여자 3살 정도 이렇게 많이 했었어. 근데 요새는 뭐 이 나이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이는 뭐 여자가 20살 많아도 괜찮고 남자가 20살 어려도 괜찮고 뭐 여기 선교사 부부가 가끔씩 우리 학교 다녀가는데 충격적인 경우 내가 참 많이 봤어요. 그 여자분이 남자보다 얼마 전에도 갔다 18살 많아. 18살. 그 어머니하고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잘 살아. 애 몇 명씩 놓고 뭐 잘 살아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이 결혼할 때 그 나이를 통상적으로 많이 따지잖아. 나이 따져서 결혼하고 해요. 뭐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이를 이렇게 보긴 보잖아, 그렇지? 뭐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서 뭐 장로님한테 갈 수는 없잖아. 나이를 봐야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비가 뭐냐면 비유티야, 비유티.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주로 이 외모를 보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보니까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이 여자들은 아주 남자 키에 미쳤어. 키에 미쳤어. 왜 그렇게 키를 따지는지 모르겠어. 지는 185 이하는 절대 안 간다고 말이지. 이런 애들 많더라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꼭 자기는 뭐 남자 키가 185 이상 돼야 돼. 완전 골빈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 키가 밥 먹여주냐?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진짜 키 큰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어. 키 큰 사람들이 주로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차 이렇게 정리하고 말이지. 그 키 작은 사람은 안 쓰잖아. 그런데 멋있게 생겨야 되니까. 키 크고 탁 이러면. 그리고 인류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웨이터들이 정말 영화배우 뺨쳐요. 그 외모로 다 이렇게 서빙하고 말이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 키 작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키 큰 사람 거의 없어. 나폴레옹이 키가 얼마인지 알아? 150 얼마라고. 150 얼마. 우리나라도 봐. 박정희 대통령 키가 얼마야? 160 될랑 말랑한 조그만 사람들. 어쨌든 키 보면 안 돼. 키 보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티를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보고. 얼마나 세상이 썩었냐면 골빈 인간들이 많냐면, 얼마 전에 여자 강도가 하나 수배가 됐어. 이 여자 강도 짓을 해가지고 현상 수배를 딱 끌었는데 인터넷에 이제 얼굴이 딱 떴잖아. 예쁘게 생겼어. 얼짱 강도 해가지고 밑에다 토가 얼마나 많이 달한 댓글을 봤더니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강도고 뭐 아무 상관없다. 나하고 결혼만 해준다. 나 정말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막 그냥 그러더라. 너무 예쁘다. 이 우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외모를 굉장히 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 이렇게 오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자매들이 안 왔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야. 뭐가 하나 와가지고 앉아 있어봐. 예배 시간에 계속 나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그건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 우리 이 장생을 뽑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여자애가 그걸 엄청 강조했더라고. 자기 충남 미스 진에 당첨됐다고. 그걸 엄청 강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떨어뜨렸어. 이런 것들 오면 큰일 나. 이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걸 왜 적어? 올라 그냥 조용히 오지. 그것도 또 뭐 서울도 아니고 충남 주제야. 너 충청도에서 나 욕할라.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외모, 이 비유티, 여기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요. 그 시는 뭐냐면 이제 컨디션이야. 건강을 이야기하는 건강.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 전에 건강 진단서를 서로 교환하고
뭐 확인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육신의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요즘 가장 심각한 게 이 멘탈 컨디션이야. 이 정신이 마시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겉은 멀쩡한데 살아보니까 완전히 또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요새 리얼 스토리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이런 데 보면 멀쩡한 또라이들이 막 너무 많은 거야. 겉으로 보면 뭐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뭐 그냥 잘생기고 막 인류 대항하고, 근데 살아보면 사이코패스. 완전히 또라이.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이 멘탈에 문제 있는 거는 못 고쳐요. 이건 못 고쳐. 육체의 병은 고쳐. 웬만하면 다 고쳐.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이 멘탈이 병들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 고쳐.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멘탈을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D가 뭐냐면 디그리, 학벌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꼭 그 조건이 학벌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자매들한테 신신당부하게 대학원 가지 마라. 너도 나도 다 대학원 가. 너희들 시집 못 가는 거야 너. 야, 대학원 나왔으면 적어도 하버드 대학원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짝이 어디 있어 너? 어디 가서 찾을 거야? 못 가는 거야. 학벌을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이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그래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거는 뭐 똘대가리고 뭐고 뭐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대학 안 가면 인간구실 못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문제가 많아. 너 서구 유럽 이런 독일이니 뭐니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돼요. 뉴질랜드만 해도 그래. 중학교만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일하러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런다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해. 우리 학교에 란살배 중학교 다니다가 수학 어렵다고 때려치우고 그냥 바로 그냥 농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출세했잖아. 대기업에 근무하고 말이지. 나는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나라는 보면 요번에도 우리 학교에도 지금 요 젊은 애 하나 왔지. 요새 영어 선생. 제 이름 뭐 제리미. 제레미가 내하고 굉장히 친한 그 아버지가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야. 그 아들인데 얘 진짜 문제였어요. 지금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문제야. 얘가 집중력이 떨어져. 지 애비 닮아가지고 집중력이 없어요. 막 그냥 막 어수선해. 그 아버지가 팀인데 같이 식사하면 막 어수선해서 못 견뎌요. 막 국수 같이 먹으러 가면 막 갑자기 안경을 벗어가지고 탁자에 넣는다는 게 이 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놀래가지고 빼가지고 닦고 아주 그냥 국수만 떨어져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얘도 한때 좀 이런 정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모가 걱정을 하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결혼했다고 하는데 지금 얘 제레미 와이프가 닥터야. 닥터. 여자 의사야. 얘는 학벌도 별로 변변찮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여자가 교수든 뭐 의사든 그냥 잘 좋으면 결혼해요. 동케어. 부모들이 그런 거 가지고 케어하지 않아. 서로 좋아하면 됐지. 우리 여기 선교센터 위클리프 디렉터 웨인도 그 딸이 아주 인텔리고 말이지 잘생겼는데 어느 날 결혼했는데 필리핀 남자고 자기보다 키도 몇십 센치 작아요. 요만한 필리핀 까마잡잡한 남자고 결혼을 한다고 말이죠. 난 너무 샤킹하더라고. 저걸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 딸이 결혼한다 자랑스러워.
이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자유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학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대학교에서 살아 평생 뭐하러 결혼을 하냐. 대학교 안에서 살지 학벌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자가 학벌이 높아야지. 여자는 대학 나왔는데 남자 고등학교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안 되는 거야 한국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이 디거리, 이 학벌에 집착해 있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리고 다섯 번째 이는 뭐냐면 이카나미, 경제력을 봐요. 이 남자가 나를 먹일 수 있나 안 먹일나 재력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요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재력만 있으나 앞에 나온 A, B, C, D 아무 문제 없어. 몇백억만 가지고 있어봐. 젊거나 늙거나 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최고 1위 신랑감 후보가 누군지 알아 너? 한국에서 제일 신랑감 넘버원 누군지 알아? 송혜 할배야. 송혜. 알아? 여자들이 제일 꼽는 사람이 결혼 대상 1위 송혜. 왜인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첫째 돈 잘 벌어. 둘째 집에 안 들어와. 셋째 어쩌다 한번 올 때 각 지방 특산물 다 가져와. 돈만 갖다 주면 된다 이가. 그리고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유산 물려받고. 뭐 어쨌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내가 본 내용인데 어쨌든 신랑감 후보 1위. 요새 돈 몇백억만 있어봐 너. 나이 따지지 않아. 학벌 따지지 않아. 이 컨디션 안 따져요. 멘탈 이거 문제 없어. 돈 보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이런 조건을 보고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결혼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조건이라는 거는 잘 알아야 돼. 컨디션. 컨디션은 뭐냐? 조건이잖아. 컨디션. 조건을 보고 한다는 거 보면 컨디셔널 매리지. 조건적인 결혼이야. 조건적인. 조건부 결혼이란 말이지. 그런데 문제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야. 너 이 비유티 보고 결혼했어. 아름다워가지고 결혼했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며칠이나 갈 것 같아 너. 내가 그랬잖아. 25세 지나면 다 세포가 쭈그러들기 시작해요. 오래 못 가는. 암만 갖고도 나이는 못 속여. 다 쭈그러들게 돼 있어. 미를 보고 간 사람은 그 미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이카나 경제력 보고 간 사람들 사업 실패하면 당장 이혼해버려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경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냥 이혼한 사람들 너무 많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내가 돈 걱정 안 할지 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맨날 빚만 지고 말이지. 충격이잖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A, B, C, D, E가 아니라 F와 G를 봐야 된다고 그래. F. 이 F는 뭐냐?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보고 가는 거야. G가 뭐야? God이야. God. 하나님.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에포지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끝난 거야. 세상의 모든 조건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한순간에 사라져. 특히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뭐 멀쩡한 사람도 병들어 죽고 뭐 1억 천금을 가져도 한순간에 거지 되고 말이지. 아무 의미도 없어. 학벌 다 러빗이야. 시래기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하버드 대학 할아버지를 낳아도 인간구식 못해. 너희들 서울대학 박사학위 받고 놀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취직률이 20%도 안 돼. 다 놀고 있어. 다 놀고 있어. 인류대학 나오고 나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종학생회장까지 하고 막 인류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빌어먹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기저기 얻어먹고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 안에는 에브리싱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알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 하나 보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력 없어도 괜찮아, 학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한순간에 머리 되게 하시는,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도 내가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디 가서 이단 만나면 큰일 나요. 믿음도 가지 믿음이 많아. 그 잘못된 믿음 만나면 이거는 더 지옥이야. 더 지옥. 맨날 싸움박질해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결혼하는 게 똑같더라고. 기준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이나 믿는 사람의 기준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결혼이 그냥 고통이야. 지옥이야. 믿음으로 만났어.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이 결혼식 하나만 봐도 말이지. 아주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나 요새 이해할 수 없는 게 결혼 전에 벌써 사진을 다 찍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액자를 만들어. 이렇게 책을 만들어. 책을 사진 포즈 다 취하고 뭐 그냥 우리 때도 있어서 우리 때 그거 한 곳 만드는 게 그 당시에 100만 원 뭐 이랬는데 요새는 얼마 하는 거야? 요새도 좀 더 비싸졌나? 아주 그냥 그거 보면 다 탤런트야. 탤런트. 그리고 전부 다 공주와 왕자야.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그런 걸 찍으면 좀 기분이 좋나? 그 나중에 이혼하면 그거 불태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잘 타지도 않아. 두꺼워가지고. 그거 불태우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희들. 거짓을 하면서 돈을 쓰고 말이지, 낭비를 하고. 좀 믿는 사람은 결혼
식부터 좀 바뀌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결혼이 뭐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다고 서약하는 자리예요. 무슨 초호화에 뭐 그냥 뭐야 뭐 드레스 하나 빌리는데 몇백만 원 해제 끼고 말이지.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난리 법석 들어있더라. 초호화란 말이지. 우리 애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되었네. 우리 아이는 둘이 결혼할 때 사진도 헌주가 찍어줬어. 헌주가 결혼 사진. 그래서 변별한 결혼 사진이 없어요. 그냥 카메라로 그냥 찍었어. 그래도 야외 촬영 한번 해야 된다고 막 앞에 공원에 나가자고 막 그런데 거기 해서 뭐가 할 거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그래도 우리 며느리도 그래. 이 드레스 한국에서 제일 싼데 인터넷 뒤져가지고 20만 원도 안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입고 그냥 우리 결혼식에 돈이 들지도 않았어. 그냥 사진도 우리 학생이 찍어줘. 드레스도 뭐 사고려 사서 입고 뭐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때도 변변한 사진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호화 결혼식을 하려고 쓸데없는데 돈 들이고 말이지. 얼마 전에 보니까 유럽의 어느 부부가 결혼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둘이 결혼하고 결혼 비용을 전부 다 난민들 그 난민들 빵을 다 먹이더라고. 결혼 비용 가지고 난민들 굶주린 난민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왜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 서재 끼고 말이지. 난 지금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내 기억으로 제일 비싼 결혼식 한 게 최진실이라고 너희들 알아? 너희들 태어났나? 최진실이가 그 남자 누구야? 조모식이 야구 선수하고 결혼한대. 그때 내 기억으로 남산의 하얏트 호텔인가 뭐 어디서 세상에 하룻밤 묵는데 그 당시에 8천만 원짜리를 묵었더라. 8천만 원. 신문에 그냥 대문짝하게. 둘 다 자살했잖아. 둘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경건한 순간이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결혼이겠어? 어떻게든 그냥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 교회에서. 왜 비싼 예식장 빌려가지고 그게 뭔 짓거리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일생을 간단하게 반지 같은 거 무슨 다이아인지 뭔지 야 다이아하고 글자 아무 차이도 없어. 타이어 잘라다가 끼고 그냥 해버려라. 타이어나 우리도 결혼할 때 금반지 2돈 딱 그게 징표잖아. 뭐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금반지 2돈. 우리는 그나마도 그거 나중에 전부 다 교회 건축 헌금을 다 바쳐버려. 우리 아이들도 그래. 반지 하나 여기 내가 여기 뭐야 쇼핑몰에 가지고 사버려면 뭐 몇십 불인지 그거 끼고 둘 다 결혼 그거 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양복도 그냥 쇼핑몰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사 입었어. 예복이고 뭐고 전혀 없어. 그냥 양복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뭐 뒤에 뭐 그냥 펭귄같이 막 그냥 질질 끌리는 거 하고 왜 그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펭귄으로 살라고 인간이야. 처음부터 시작부터 펭귄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이 났어. 이야기. 어떤 노처녀가 하도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 상담소를 찾아가서 자기 이상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조건을 댔대요. 그래서 이제 쭉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에 그 이상형을 넣는 거야. 조건이 뭐 키는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는 항상 매일 정장을 깨끗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걷는 거를 즐기는 그런 건강한 남자면 좋겠다. 그 조건을 이제 신상 명세서를 적어가지고 해서 이제 그 직원이 컴퓨터에다가 딱 그 조건을 넣었더니 뭐라고 나온지 알아? 당신의 이상적인 상대는 펭귄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좀 웃어라.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 마인드가 너희들 결혼에 대한 마인드가 뭐냐?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대로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을 때도 대상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인간을 만나야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인간을 만나야지 좀 더 사랑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야. 시작부터. 내가 오늘 나온 뉴스야.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어. 가능하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야. 결혼식 2주를 앞둔 예비 부부가 신랑이 신부를 찔러 죽이고 본인은 한강에 가서 자살했어. 결혼식 2주 앞에 이유가 뭔지 봤더니 뭐 이런 혼수 문제 뭐 이 결혼 준비해서 어떻게 하자 여자는 이렇게 하자 하고 남자는 안 된다 하고 다투다가 이게 뭐야 이게 너희들 결혼 전에 얼마나 마음 상한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이거 욕하고 이쪽에서는 형편이 안 되고 서로 그냥 좀 그리스도인답게 결혼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가서 서약하는 거야. 결혼식한테 뭘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장 간소하게. 우리도 정말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재밌었어. 뭐 가진 것도 없었지만 내가 뭐 알거지였으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미장원에 내가 데려가서 내가 싣고 와가지고 신부 입장시키고 내가 운전기사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돈 10만 원 가지고 토요일날 결혼했는데 우리는 신혼여행을 안 갔어. 주일 때문에. 주일 지키고 이제 월요일날 둘이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 동부고속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걸 타고 설악산 갔어요. 그때 가서 돈 10만 원 가지고 와서 그냥 그것도 3만 원 남겨왔어. 계속 버스 타고 다니고 한 번 다투긴 다투어서 갔어. 나 매운탕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보면 결혼 사진이 볼 게 하나도 없어.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찍긴 찍었어. 설악산에 가가지고 청바지 입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 좀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이래서 찍었네.
둘이 서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차리엇이야. 차리엇. 그리고 꼭 옆에 뭐 보따리가 하나 있어. 뭐 보따리 하나 들고 이러고 서가지고 둘이 찍은 그게 전부 다 결혼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희들 그 결혼 사진 앨범 몇백만 주고 해봐야 살 동안 내가 볼 때 거의 안 봐. 볼 시간도 없어. 보고 싶지도 않아 별로. 안 본다고. 그런데 돈 들이지 말고 좀 경건하게 결혼식도 최소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더 귀한 곳에 설까. 시작부터가 복받을 짓을 해야지. 시작부터가 말이지. 이게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남들 하려는 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해제끼고 말이지. 그 복을 받겠어. 그리고 결혼을 내가 사랑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날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결혼은 뭐냐? 내가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섬기고 종으로서 섬기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사랑받으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야 돼요.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결혼하는 남녀가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야 18개월이래. 길어야. 내가 볼 때 이거 엄청 길게 잡은 것 같아. 18개월이 아니라 요새는 18일도 안 가는 것 같아. 18개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연애할 때 뛰던 가슴이 안 뛴다는 거야. 난 그 18개월 동안 뛴다는 것도 그것도 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8개월 되면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안 난다 그러는데 18개월 되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 속 상해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어쨌든 결혼하면 공주나 왕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너희 집 배우자를 구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라고 그랬는데 간혹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아이도 있어. 아주 이유는 좋아. 내가 이 남자를 반드시 내가 전도하고 말겠다. 이 가정을 내가 구원하고 말겠다. 그리 결혼해가지고는 가가지고 온갖 제사 다 섬기고 교회 안 와요. 그런 인간들 너무 많이 봤어. 적어도 너희들이 믿고 안 믿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고난이야. Nobody knows야.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도록 구원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간혹 있어. 간혹 몇십 년 지났더니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 간혹 그런 소리 들려. 그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 몇십 년 동안 지옥으로 산 거야. 지옥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큰일 나.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어.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우상을 믿는 집안에 가서 두 신을 어떻게 같이 섬기냐 이 소리야. 내가 분명코 여러분에게 단언하는데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저 인간을 누가 구원하나 내가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네들이 신경 안 써도 돼. 그 인간이 지옥 갈래면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돼 있어. 내가 이 가정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가정을 구원하겠다.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알아. 내 믿음도 하나 못 지키는데 누구를 갖다가 구원을 시켜. 죽는 거야 너. 나중에 뭐냐면 그런 데 가면 하나님도 팔아먹어. 신앙양심 다 팔아먹고 하나님 다 팔아먹고 일평생 고통 중에 살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준이 서 있어야 돼. 나는 이런 남자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한다. 딱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 나는 우리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항상 마음에 그걸 품었다고 그래. 별로 믿음도 없을 때 어릴 때부터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 술 담배 피우는 남자하고 안 한다. 평생 그걸 가슴에 품었다고 그래. 그럼 나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이루어졌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부터 나는 앞으로 결혼할 때 반드시 이런 사람하고 한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거는 너희들 보면 뭐 평생 정말 일편단심으로 아내 사랑하고 뭐 남편 사랑하고 뭐 막 그냥 그거는 영화에서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어떻게 일평생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어 인간이. 그거는 영화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안 부닥치겠어? 맨날 부닥치는 거야. 평생 싸우고 부닥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부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헤어지는 거야 그냥. 이 인간하고 죽어도 못 살겠다. 헤어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닥겨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해. 믿음으로 다 해결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 그러니까 온전하게 결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화평하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결혼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해요. 암만 인고 부부라도 어느 한순간에 다 왼수돼버리면 요새 한국에 평생 50년 60년 같이 살다가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노인 돼가지고 다 헤어져 버려. 평생 인고로 살다가도 다 헤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내가 인터넷에 봤더니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 어느 엄마가 딸에게 보낸 글이야. 딸아,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어. 딸아,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자, 첫째, 딸아, 아침 잠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아침에 게으른 사람이 오후에 부지런한 사람은 없다. 이 엄마가 이제 딸에게 하는. 그때 누가 밑에다가 글을 달아놔서 토론. 예술인 등 전역형 인간은 오후에 일을 더 잘한단다. 누가 이렇게 글을 달아놨어. 그 다음에 둘째, 딸아, 배 나온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 부양하는 업무를 성실히 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누가 밑에 또 토를 달아놨어. 배는 자기 관리보다 유전일수가 더 많단다. 자, 셋째, 딸아,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는 니를 던질 수도 있단다. 이랬더니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애 때 물건 집어 던지는 사람은 없단다.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또 딸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부모에게조차 그렇다면 너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효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이랬더니 밑에 또 달아놨어. 연애 때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역시 없단다. 이렇게 적어. 또 딸아, 느린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을 조심해라. 너가 벌어오고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이랬더니 또 달아놨어. 옛 양반들은 옛 양반들은 다 팔자걸음 걸어도 모두가 대접 잘 받고 살았단다. 이렇게 돼. 따라 친구들 앞에서 연락 주는 걸 재미있어 하는 걸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자,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일을 재밌어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헤어지기 쉽다. 이랬더니 밑에 이렇게 달아서 유머스런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재미없는 사람과 산단다. 이렇게 되는. 따라 여러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이랬더니 밑에다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친절하단다. 이렇게 적어놨어. 따라 연락을 하기 전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온다. 이랬더니 밑에 이렇게 달았나.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은 스토커일 수 있단다. 따라 긴가민가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 아니면 살 수 없다던 사람도 헤어질 수 있다. 이랬더니 세상 사람 모두가 원래 다 긴가민가 하다. 이렇게 전하. 따라 성공한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안이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이랬더니 밑에 성공해도 부정, 실패해도 부정하니 많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데 따라 다정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달아. 사랑하는 데 따라 다정한 사람은 네가 스스로 남자를 만들어 가거라. 이렇게 해놨어.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가끔 꽃을 사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따뜻한 커피를 숨겨놓고 아내를 기다릴 줄 아는 남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달라. 유치함으로 여자를 미화시키려는 남자를 찾지 말거라. 이것은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삶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우스개로 잠깐 한 거고. 자,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 좋은 사람을 선택을 참 잘했어. 근데 이제 선택을 잘 했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목회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강대상에 있을 때만 목사야. 집에 오면 폭군도 많아요. 가전 인간들 많아.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 그리고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일평생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아도 너희들 형제 자매끼리 맨날 머리 쥐어뜯고 싸우잖아.
평생 위에 있고 뭐 그냥 사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같은 뱃속에 나오고 일평생 같은 환경에 자라도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인간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물며 20, 30년을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너희들 맞을 수 있겠어? 안 맞는 거야.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시골에서 맨날 학교 이렇게 책가방도 없이 책보에다가 이렇게 들고 학교 가가지고 이 양은 컵을 가지고 와서 이 죽을 받아먹고 옥수수 죽을 받아먹고 거의 그냥 뭐 굶을 때도 많고 그러고 살았다면 우리 집사람은 이해를 못해. 딴 나라 이야기인잖아. 아프리카 이야기.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도 같은 학년으로 아니 초등학교 때 내가 한 학년 높았는데 내가 1년 꿇어가지고 중학교 때 같은 학년이 됐는데 전화 와서 1년 꿇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 이해를 못해. 서울에서 다녔어. 마오병 들고 밥 식을까봐 마오병에 밥 넣고 반찬은 뭐냐 소세지 햄 이런 거 먹고 그리고 학교 딱 끝마치면 KBS 방송국 가서 어린이 시간 출연하고 자가용 타고 집에 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전화하면 딱 배달해주고 우리는 짜장면 생일날 어쩌다가 한번 그것도 몰래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만 데리고 가. 다른 형제들 볼까봐 몰래 데려가서 사 먹고 너무나 환경이 다르잖아. 이렇게 자라온 게 다르고 생활의 기준이 다르고 한데 같이 살라고 해봐. 얼마나 모든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잘 안 맞잖아. 아무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딱 살아봐. 서로 부닥치기 시작하는데 부닥치려고 부닥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미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서 지금 20년을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다 견뎌나가요. 아무리 힘들어 잡아 죽인다 하고 깜빵에 넣는다 하고 뭐 고소한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다 이겨나갔어. 근데 내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아이들의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걸 보면 그게 이제 너무 이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표정이 그냥 허허 그냥 허허 허허 내 혼자는 허허 이럴 수도 있나 허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희 한번 상상을 해봐.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도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부닥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이 비록 선택은 잘해도 결혼은 배필은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유명한 말이야. 배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지라도 결혼을 천국으로 만드는 몫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우리들이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 성경은 그걸 알려줘 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첫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은 결혼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떴나? 아내들만 읽어봐. 형제들은 잘 들어. 굉장히 이 시간에 형제들이 기뻐하더라고. 자, 잘 들어봐. 자, 다 같이 아내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신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고 그래.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순종.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응? 성경은 오베이라고 그래서 복종이라고 그랬어. 응? 왜 그런지 알아? 하기 싫거든. 남자가 뭐라고 그러는데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저 뭔 또 개소리야. 저 또 뭔 잡소리야. 저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게 제정신이야. 그럴 일이 수도 없이 생겨. 살아봐. 너 평생 안 생기나.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성경은 뭐냐? 암만 또라이라도, 암만 개소리해도 성경은 뭐냐? 복종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야. 너희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가정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 지옥이 되는 거야. 남편 하는 게 내가 볼 때 분명히 헛소리고 헛짓거리한데 도대체 이게 뭔 짓거리냐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 너 옳고 그름을 따져봐. 죽을 때까지 따져도 결론이 안 나는 거야. 너 결론이 날 수가 없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왜?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자, 쉽게 얘기해봐. 신체에 머리가 있어. 이 브레인이 지시를 한단 말이지. 자, 덩어리가 가려워. 그럼 브레인이 지시하잖아. 야, 손아 끌거라. 그럼 빨리 넣어서 끌어야 돼. 그래 시원하잖아. 덩 끌거라는데 이 손을 가지고 눈을 쿡쿡 쑤신다든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쥐 귀샤대기를 때린다든지 계속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대로 하면 고통이 오겠어 안 오겠어? 이 브레인이 시키는 대로 이게 움직여줘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질서를 가르쳐요. 뭐야? 머리란 말이야.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아내의 머리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라면 복종을 해라.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제 자식들 키울 때도 정말 성경의 원리에 따라 길러야 돼. 이제 애들 커가면 아버지가 뭐 시키면 애들한테 야, 네 애비 말 듣지마. 또 헛소리한다. 애들한테다 자꾸 아버지 말 안 듣게 하고 무시하면 너 그 가정 완전히 다 파괴돼버려요. 완전히 무시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자식들도 온전히 남편의 말에 순종하도록. 자식들에게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래. 순종하라. 기쁨으로. 자식은 부모를 순종해야 돼. 복종이 아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복종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어. 오베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어. 에베소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오베이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유지시켜야 돼.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다 무너져요. 철저히 하게 돼.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정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아내가 돼 있어. 여성 상위 시대인지 뭔지 희한한 게 등장해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입에되는 거야. 내가 가만 보니까 여자가 엄청 강해가지고 생활력도 강하고 막 그냥 여자가 다 해. 운전도 보면 여자가 다 하고 남편은 옆에 타고 있어.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모든 걸 여자가 하는 거야. 가장 노릇을 해요. 이 가정이 온전히 가겠어, 나 안 가겠어? 너 페인 되는 거야. 자식도 그래요. 맨날 엄마가 남편 컨트롤 하는 거 보고 자라면 딸은 시집 가면 똑같이 하려고 그래. 남편 컨트롤 하려고 막 평생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 근데 이 남편이 웃기지도 않거든. 자꾸 자기를 지배하려면 어떤 남자가 거기서 순종하고 있겠어. 그건 다 깨지는 거야,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이 체계를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가정은 무너진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잘 돼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세상에서도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거든. 상사에게, 주인에게. 아무리 까다롭고 아무리 못된 주인이더라도 복종해라. 복종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주신 이 권위가 있단 말이야. 권위 체계가. 하나님과 대적되지 않는 이상은 다 순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 만약에 이 아내는 믿음의 사람인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고 땡깡 부리고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잘 들어. 하나님이 주신 체계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 체계가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 되시고 남편은 거기에 순종하고 또 가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복종해라. 그리스도에 가서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범사가 뭐야? Under any circumstance. 한 단어로 하면 always.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 항상 복종해라. 자, 이제 남편들 25절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을 뭘 해야 되냐? 너희들 잘 알아야 돼. 남편들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아내를 종 부리듯이 아내를 그냥 하수인 다루듯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이제 전제 조건이 내가 볼 때는 아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먼저 해야 돼. 머리기 때문에. 알아? 남편으로서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먼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럴 때에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가정은 지옥이 돼버려요. 자식들도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손가락질하고 소리 질러가고 어제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퇴근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인사도 안 해. 요새 애들 다 그렇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사회적 문제로 지금 다루는 게 그거 다 부모 책임이란 말이야. 부모 제대로 질서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희들 자식들 말이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안 가르치면 나중에 자식한테 다 얻어맞아 죽어노. 어릴 때 말 안 듣는 놈이 나이 들면 더 안 듣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겨노.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내들은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훼손하지 마. 그거 하면 내 권위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암만 남편이 부족해도 자식 앞에서는 항상 남편을 세워줘야 돼. 아이들이 아빠를 두려워하게 가르치고 그 권위를 안 세워주면 결국 그 죄값을 누가 받냐? 내가 받아.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폐류나 부모들을 때리고 죽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걔들이 가해자가 아니야. 다 세상에 이런 호로 자식이 나고 다 욕하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야.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라고.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 책임이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체계대로 질서를 가정에서 지켜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냐?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는 단어 두려워해라. 죽게 하듯 남편을 하나님께 하듯 대하라는 거야.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철저하게 이 성경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천국이.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내가 결혼하고 결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일단 오늘은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한 가지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나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이삭의 모습이 있어. 이삭이 리브가를 취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안 시켰어. 너 이방인하고 결혼 안 시켰다면 뭐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안 시킨단 말이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해서 그거 하나는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 안 시키는. 구약시대 이제 내가 시간 나면 이제 구약 강의할 때 알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망해버렸어. 우상이 어떻게 들어온지 알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민족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가업을 지켜야 되니까 누굴 보내냐면 자기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네가 내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 데려와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 야, 종이 가서 종의 기준으로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너? 이삭의 기준에서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종이 데려와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삭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리고 보내는 거야. 너가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케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뭐냐, 세상 사람이란 말이야. 믿지 않는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 종을 보내는데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도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고 갔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창세기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합당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때도 반드시 신앙 안에서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삭의 배우자를 누가 구해주느냐. 이삭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너희들이 잘 몰라. 왜 부모가 반대하는지 그런 걸 몰라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 되지. 근데 내가 나이 들면서 보니까 이 부모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아닌 거야.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 현재만 보는 거야. 서로 좋으니까. 요번에 한국에서도 보니까 참 다음 대통령 후보인 새나라당의 새누리냐 김무성 이 대표 딸이 말이지 수원대학 교수야. 잘 키웠어. 교수까지 됐어. 근데 세상에 어디 가서 남자를 데려왔는데 이놈이 마약한 놈이 마약한 놈.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딸이 울면서 머리를 360개를 뽑았다는 거야. 부모 앞에서 이 남자 아니면 죽겠다고 말이지. 믿어달라고. 내가 정말 이 남자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 결국 결혼시켰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건으로 지금 그 사람의 모든 정치적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약하는 사위를 얻었다고 말이지. 지금 그 딸까지도 가서 이거 저기 마약 테스트하고 지금 온 집안이 야 누가 저 제대로 된 사람이 마약하는 사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어. 그러니까 김무성이 그런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머리 360개 뽑아가면서 통곡하는데 어떤 부모가 이걸 그럼 죽는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너희들 잘 알아야 돼. 그놈이 언제 또 마약할지 몰라요. 풍지박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결혼할 때 특히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우기지 말란 말이야. 내가 볼 때 부모의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눈에 무슨 콩깍지인지 뭔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실수하는 거야. 그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이 배우자 선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아들은 이삭은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데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다행히 뭐 내가 데려갔는데 부모님이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애를 데려왔냐,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데려왔냐, 그러면 달 나위 없이 좋지. 근데 부모가 보고 이 어디 가서 아니라고, 그럼 빨리 갖다 버려. 빨리 갖다 버리란 말이야. 질질 끌지 말고. 안 되는 거야. 부모의 뜻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걸 그 자식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야. 너도 절대로 가나안 사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밧단 나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버두엘 집에 이르러 가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 섬기는 그 혈통에서 아내를 취해라. 여러분 잘 새겨들어. 너희들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가나안이 뭐야?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느 믿음의 조상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 안 해서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혼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결혼할 때 반드시 하는 그 서약계 이거야. 이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헤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은 절대로 이혼을 못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들을 미워한다. 이혼을 하면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어. 일단 너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끝난 거야. 이혼하고 복받고 살기를 바라면 큰일 나. 이혼하면 하나님 미워하셔. 이혼하면 그때부터 지옥의 삶을 사는 거야.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잘 골라란 말이야. 처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배우자를 찾아. 안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여러분 이혼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이혼하면 그날부터 일평생 한에 묻혀서 하루도 기쁨이 없이 이를 갈며 살아야 돼.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돼. 너 이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 평생을 배신감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봐. 너 오래 살겠어. 다 암 걸리고 뭐 걸리고 다 죽지. 그리고 나도 나지만 이혼하면 내 자식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봐.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야. 너 이 사회의 모든 문제 아들이 어디서 나오냐? 결손 가정에서 다 나와요. 다 이혼해서 아이들이 다 폐륜화 되는 거야. 사회의 문제 아들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 교회 가면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 너. 이게 어떻게 되겠어? 나도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평생 부모에 대해서 한을 품고 살고
이런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정말 결혼할 때 기도해야 돼. 너희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냐. 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키 얼마짜리 주세요.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주세요. 뭐 집 가진 사람 주세요. 그런 실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배우자 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두려워하는 배우자 주세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 토달지 말란 말이야. 학벌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어떤 조건이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면 다 복이 되는 거야.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성경에 딱 두 가지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어. 이때만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것도 처음부터 잘 뽑아보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자, 첫째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일단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헤어져도 절대 재혼은 못하게 돼 있어. 성경은 재혼을 금하고 있단 말이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의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잘 들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남편이 여전히 믿지 않아. 아내가 여전히 믿지 않아. 그런 경우에 같이 살려고 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믿지 않아도 같이 살아라. 그런데 잘 들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끝까지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너 예수 믿으려면 헤어지자고 막 이러면 헤어지라 이 소리야. 신앙의 문제로 갈리고자 하면 갈리게 해라. 아내든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불신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꼭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허락을 해줘도 된다.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핍박하고 방해하고 헤어지자 그러면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상대가 음행했을 경우에 간음을 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며 하기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성경은 간음한 경우와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경우는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이 두 가지 문제만 이혼을 허락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어도 이 두 가지도 처음부터 잘 선택하면 nothing happen, never happen이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야. 이렇든 저렇든 성경이 이혼을 허락해도 이 두 경우에 이혼해도 상처는 남는 거야.
그 고통은 평생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돼.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섬기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기도해.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독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독신은 참 요새 안타까운 게 나는 죽어도 결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우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프로포즈도 안 하고 이것도 참 불행한 거잖아. 그리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살고 싶은데 집도 없고 말이지. 살 곳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 다 너무 비참한 거야. 독신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비참한 거란 거지. 그러니까 독신으로 안 살게 기도하란 말이야. 성경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 그런데 성경이 독신을 허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독신이야. 바울처럼 일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혼하지 않는 그거는 성경이 허락하고 있어. 본래 하나님께서는 독신을 좋지 않게 여기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이게 독처한다는 게 뭐냐 독신이야.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독신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야, 이 독신에 대해서 어떤 게 이게 옳은가 물었는데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독신은 타고나야 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독신을 자처하는 이런 경우는 허락을 했다. 그 이제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독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장가 가고 시집 가도 잘하는 것이 거니와 아니면 독신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 나와 같이 나처럼 거긴 조건이 있어. 나처럼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 바울은 일평생 독신으로서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간 사람이야. 결혼 안 한 거를 평생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기 와서 뉴질랜드 와서 여러 사람을 겪었는데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고 10년 20년 선교사로 지낸 여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40대가 넘어가지고 내가 겪은 여러 명 중에 이야기인데 그동안은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왔는데 나이가 드니까 외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주 히스테리야. 매사에 짜증내고. 그럼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사람은 없고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나이 먹은 사람 누가 데려가. 너무너무 후회하는. 지금 와서 너무 결혼하고 싶다. 근데 아무도 안 데려가죠. 이거는 정말 스스로 독신이 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간혹 야 나는 일평생 선교하면서 주를 위해 독신하고 싶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지금은 할 수 있어. 지금 가서 막 나는 할 것 같아. 얼마나 가겠어. 나중에 와서 후회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해. 그때 가면 가지도 못해. 이제 마음 잡아도 못 가.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러니까 갈 거면 미리 가란 말이야. 미리 빨리 가. 나중에 가지 말고. 나중에 못 간다. 결론 못 간다 했어도 나중에 누가 데려가겠어. 젊은 애들 또 못 가고 있는데. 늙은 사람 누가 데려가? 안 데려가지. 오로지 할배는 데려갈지. 잘 들어.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 독신하라는 것.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건 바울의 생각이야. 바울의 생각은 결혼하지 말고 주를 위해 일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 나처럼. 그 이제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안 가도 된다. 그러나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갈 때는 뭐라 그러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장가 간 사람은, 이 청년들은 야 내가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막 이러는데,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고 마음이 놓이며. 내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 결혼하고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야. 순수함이 하늘과 땅 차이. 내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지쳐도 보람을 느끼고 산 게 뭐냐면, 여기 처음에 오면 한두 달은 막 죽으려고 그런 애들 많아요. 몸 비틀고 뭔 놈은 이 시대에 이렇게 긴 설교가 어디냐 하면서 막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2달 정도 지나가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가 내한테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아이도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기냐고 막 못 견뎌 너무 힘들다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듣는다고. 내 이게 기쁨이야. 이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성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돼요. 6개월 갈수록 이제 가면 갈수록 아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위해 살아보려고 다 이렇게 나한테 가면서 편지 적어 보면 요거 조목조목 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요렇게 살고 요렇게 살고 뭐 소망이 있어. 그런데 일단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안 들어가. 뭔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내가 이 결혼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결혼하면 벌써 달리 보여. 순수성이 사라져버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결혼 전에는 정말 순수하게 야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고 이러다가 결혼하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나,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나 마음이 나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이제 뭐지 않으면 주님 모시고 천국 갈 텐데 굳이 뭐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서 살 필요 있겠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일생을 살면 좋지 않겠냐.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지 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래서 이 가톨릭에 내가 한 가지 참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 신부들 수녀들 결혼 안 하고 일평생 주의 일 하잖아. 그거 하나만은 내가 정말 높이 평가해 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 하다 가느냐. 그렇지 않아. 이 수녀들 짜증이 말로 못해. 히스테리가 막 시기 질투 막 그냥 말로 못해 지네끼리.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어떻게 한지 알아? 내가 신부 강의하는 걸 들어봤거든. 그래서 또 수녀가 강의하는 것도 들어봤어. 조금 한글로 그냥 이혜인 수녀라고 니네 알지? 그 양반이 강의하는 걸 한 들어봤더니 수녀들 사이에도 막 이 언어가 말이지. 나는 수녀는 전부 다 언어가 막 그냥 천사의 언어인지 알았어. 이 수녀들도 아이 골 때리네 막 이러면서 막 희한한 언어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시를 써서 하나 보니까 우리 수녀들도 이런 말을 쓰는데 제발 좀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골 때리네. 미치겠네. 아이씨 막 벨소리를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언어에 대해서 강좌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수녀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저질 언어를 안 쓰고 좀 고상한 언어로 이걸 대처할 수 있겠다 했다. 한 수녀가 딱 정답을, 자기는 어떤 뚜껑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와도 자기는 항상 이 한 단어만 쓴대. 한 단어. 막 눈알이 확 뒤집히는 거야. 막 너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데 그 신부는 항상, 그 수녀는 항상 이 단 하나 쓴대.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보통 일이 아니군요. 항상 그 말만 쓴대. 뚜껑 열리고 막 미치겠다. 이걸 항상 딱 한다. 보통 일이 아니군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딱 그 한마디만 한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수녀는 그냥 너무너무 거룩하고 막 천사의 목소리를 내는 줄 알았더니 인간이니까 막 그냥 별별 언어를 다 쓴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녀하면서 평생 그냥 막 짜증내고 하면 안 되고 바울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독신해라 이 소리야. 그래서 성경은 독신은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원하면 독신을 해도 된다.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해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독신을 하지 마라. 절대로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7장 36절 누가 자기 처녀의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것도 가르쳐줘요. 과부가 됐다. 또 예상치 않게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때만 재혼을 허용하더라.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하지 말고 남편이 이혼을 했더라도 남편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건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재혼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자, 우리 결혼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큰 축복된 일이다. 결혼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다. 근데 결혼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 as soon as possible. 빨리 가보자. 어차피 할 거면 빨리 가. 근데 나는 이 나라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나라 이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빨리 결혼해요. 왜냐면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죄짓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 빨리 가버려요.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결혼을 빨리 16, 17. 우리 댄도 기나도 댄 기나가 18에 했나?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 로운 목사도 17에 해서 학교도 안 다니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로운 목사 말이지. 나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 거긴 지금 손자가 지금 20살이 넘었어. 나는 손자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부모가 막 17하고 또 자식도 17하고 막 이러니까 벌써 그냥 막 4대가 막 같이 살 이래 4대가. 근데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갈 수만 있으면 빨리 가라. 이 좋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돼서 가려면 죽어도 못 가요. 그냥 무조건 저지르고 봐야 되지. 무조건 가요. 주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버려. 정말 이 사람이다. 이 믿음의 사람이다. 확신이 들면 가버려 그냥.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주례를 받아버려 빨리. 정 오갈 데 없으면 일로 와. 내가 다 해줄게.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주례해주고 연애까지 다 베풀어주는 거야. 중국 부패로 다 해줘. 우리 교회 산 사람들 내가 다 해줘서. 어쨌든 결혼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재지 마라. 재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가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죠. 다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재지 말고 빨리 가란 말이야. 일단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키워주셔.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게 해주죠. 천국이. 꼭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 너희들 그 가슴에 새겨야 돼.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지 뭐. 요새 애들 너무 쉽게 생각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면 되지. 너희 헤어지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너희들은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사는 거지.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